사랑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거북선을 만들어서 애적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즐겁고 기쁨 속에서 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강성대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도 사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사랑의 나라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3절에도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권세를 받고 그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진 봄날처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 물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최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죠. 근데 물 항아리에 물 가득 담으라고 그래요. 그때 물 항아리는 왜 유대인들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 물 항아리는 왜 놓여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 그 나라는 먼지 투성이고 이곳저곳에서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흙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안질병 환자도 많았고 그래서 맹인들도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그런 가운데에 발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 집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 정결의식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잖아요.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집 입구에 항아리를 놔요. 6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물을 담아놓고 들어오는 자마다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큰 정결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 정결 의식 이제 손으로 깨끗하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물로 씻을 일이 아니다. 거기다 물을 담아라. 그래놓고 다시 변화시켰는데 뭘로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에 포도주를 갖다 놨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연회장이 보니까 맛이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갖다 준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처음 것보다 나중에 좋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 피조물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 땅도 중요하지만 새하늘 새 땅이 더 좋아요. 그 땅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예비되었는데 이 옛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서 지지고 볶은들 무슨 그게 큰 대수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 포도주의 나라, 이제는 새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손을 씻고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할렐루야. 이러한 포도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유대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회당에 모이는 구성원들이에요. 약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를 더 합치면 한 71명 되는 그런 회원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아주 덕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총회라고 할까요? 엄청 그런 분들인데 그들 중에 아주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기적을 행하니까 표적을 행하니까 이 분은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 맞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관원이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죠?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제대로 알아봤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는 거 맞죠? 하고 확인차 예수님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 오토다. 어떻게 나를 알아봤어?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 비껴나는 말을 해요. 확 비껴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너의 답은 아직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행하는다.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왔다.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표적을 봐야 되는데 기적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표적과 기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땅의 표적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의 표적은 진정한 예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하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표적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기적은 많아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들도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도 행하고 마법사들도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교묘한 술수를 통해서 전혀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벌이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 어둠의 신들은 광명의 천사로서 기적을 나타내요.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아까 우리가 사랑을 논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했잖아요. 꽝을 제가 nothing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nothing. nothing 아시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각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한 얘기는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도 나타났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즉 영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드셔서 영생 얻는 많은 구원받은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속에 사랑으로 인하여 탄생하는 영생이 없다면 그건 죽어있는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움직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생명입니까?
뭡니까? 그냥 생존이라고 그래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또 그들은 또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심판받아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텐데 한쪽에서는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전 단계까지의 내용이에요. 바탕을 까는 내용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랑하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죽어가고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면 일반 동식물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꼭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합니다. 심판이 끊임없어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그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야간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기적을, 표적을 보고 이 땅의 표적을 보고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500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도 표적을 본 거예요. 이 땅의 표적이에요. 이 땅의 표적을 기적이라고 합시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표적이에요. 근데 하늘의 기적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무리 위대한 엄청난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강성대국을 만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주물르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표적,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하늘에서 오는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요. 어떤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또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 나라로 갈까요, 안 날까요? 하늘에 오셨으면 하늘이 본 주소지고 하늘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왔다가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땅을 보고 기적을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늘에도 이와 같은 이 땅의 모형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만 머물면 갇힌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기적도 우리가 보고 그 기적으로 끝나면은 그분은 하늘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어둠 세력들도 광명의 천사도 기적을 해가지만 하늘의 표적은 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표적은 단 하나, 우리 주님의 의도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서로 논의 과정에서 이 땅에 내려가서 너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당신이 꼭 해야 할 그 의도된 일이 진정한 표적이지 그 외에는 다 표적을 모방한 기적 부스러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 부스러기를 갖기를 원합니까? 표적을 얻기를 원합니까? 표적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까지를 도달해야 돼요. 기적으로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적으로 우리 질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적이 뭐냐를 바랄 때 이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을 좋아하시죠? 우리 천국을 보려거든 이 땅의 이 기적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땅의 표적이지.
그러면 하늘나라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죠. 한번 육신적으로 부모의 몸으로 태어났죠. 부모 없이 태어난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첫 번째,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났다고. 두 번째는 거듭이니까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란 예수님의 말씀,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모님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오늘 내용에. 여러분 본문을 잘 보고 계시죠? 네.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같이 이 땅의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내용이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 번역본으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 난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From above. 위로 태어나야 돼요. 땅에서 부모님으로 인하여 태어난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부모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나라 하늘로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 하늘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를 알죠. 하늘나라를 보갖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인 것은 땅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땅 따먹게 하고 땅땅거리고 땅땅땅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분이 땅의 얘기를 많이 하면 땅 사람이에요. 물론 땅에 살면서 땅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땅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잘 하신 분들은 분명 하늘에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맞습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옛날에 존칭어였는데 좀 당신 싸우다가 보니까 당신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이 존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대는 하늘에서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대는 하늘에서 태어났나요? 예. 이게 우리 서먹서먹 한국 문화예요. 서구 문화는 이런 얘기를 서로 자녀간에도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극적거리고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 서로 간에 그러잖아요. 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확실히 어떤 벽은 있어요. 경계선이 너무 강력해갖고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사랑 관계 속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로서 태어난 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군요.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얘기해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 물론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같은 동격으로 얘기합니다만 물은 실질적으로 세례를 얘기하는 건데 세례자 요한은 물세례 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세례를 줄까요? 성령 세례. 예, 우리는 성령 세례를 좋아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처음부터 성령 세례로 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돼요. 물 세례는 뭐냐면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를 정결함. 아까 물 항아리로
들어갈 때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로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물로 씻는 사람들, 즉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하늘 세계로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육신으로 태어난 자를 물로 태어난 자라고 하고, 그래 물로 태어난 자는 이 육신으로 태어난 자를 물로 태어난 자라고 하는데 물로밖에 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도 물로 씻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씻어도 물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안 씻어져요. 물로 아무리 우리를 정결하게 한들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 육신을 씻어보세요. 표범의 검은 반점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구스 여인들의 피부가 깨끗하게 질 수 있을까요? 이전에 어떤 그 가수, 유명한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가 흑인인데 백인으로 많이 얼굴 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흑인은 흑인인 거예요. 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난 대로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변화시킨들 우리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로 아무리 씻어봐야 이건 인간의 하는 일이고 이것 말고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성령으로 다시 제압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세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진입하는 곳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하늘 왕국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우주, 이 지구, 이 서울에 또 혹은 이 지구촌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요. 자, 그곳이 어디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이 땅에 내리셨으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이거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눈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 그냥 들리느냐?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늘나라 세계를 볼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으시고 이제 그 뒤에 9절, 10절 뒤 부분 보면 은혜를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 탄생한 자들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천지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은 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셔요. 할렐루야.
또 그러면 같은 구절을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들리는 곳이 있어요. 하늘로 딱 들리는 진입구가 있단 말이죠. 들릴 때 예수님 그것이 표적이에요. 많은 이방인들도 볼 수 있는, 유대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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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들리는 곳, 뱀이 지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뭔가 들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품고 올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품에 주님께서 이끌림 속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성령은 그래서 그러한 통과된 것들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진정한 주님의 들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곳을 따라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기왕 로마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죠. 오늘날 이제 우리 인간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만이 독단적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닌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와 같이 우리도 하늘로 들림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10장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한다면 10장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이 인간이 말씀을 지켜서 뭔가 의롭게 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주님께서 하신 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데,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주체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내가 말하는데, 누가 하늘에 오르는 자 있느냐?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가 무정행에 내려간 자 있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히 가까워서 우리가 잘 아는 9절 말씀 보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간단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도권을 주님께 양보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주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느냐? 물론 많은 로마, 또 이 바리새인, 또 저와 여러분이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예정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얻을 권세도 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버립니까? 라고 부른다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논리를 보세요. 우리는 뭔가 막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된다고 소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논리는 목숨을 버려야 얻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로 오를 자가 누구 있나?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 사약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그 품에 안고 그를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하늘 세계로 진입하는 그곳, 그것이 표적이라. 이게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